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준비된 줄 알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자칫하면 곁길로 가기 쉽고 또한 넘어지기도 쉽고,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숭고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깨닫고 또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익히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복을 내리셔서 우리의 영이 새로운 양식으로 새 힘을 얻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권사님 카톡으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요한일서 3장으로 같이 공부할 건데, 오늘은 언약적 사랑으로 증거되는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했어요. 언약 하면 우리가 이미 충분히 얘기하는데, 언약에 근거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좀 확인 좀 할게요. 소리가 네, 소리는 잘 들리고 있네요.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서론 그리고 1장, 2장에서 공부를 했듯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은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주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설명을 해준다면, 구약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성전.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무너지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성전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할 때 이 성전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성전과 교회의 다른 점이 뭐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지어져 있는 것이고, 물론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 또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있었고,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물론 뭐 예수님이 오심으로서 시작된 거야 뭐 당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 교회는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성전을 하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할 때에 그 성전의 개념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은 교회라고 할 때 성전은 이건 보인단 말이죠. 이게 물질적이고 보이는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지역에 정착되어 있지 않고 성전과 다른 것이죠. 성전은 어느 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어요. 교회는 어느 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장되어 나간다. 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이런 것이 뭐냐면 이건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확장.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제사장 나라 였다 한다면 이 제사장 나라가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한 민족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이제 이 교회는 전 세계적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우주적인 또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을 머리라고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 우주적이라고 할 때 우주적 의미로서의 그 모든 것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유일한 통치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할 때 그런 의미로 보편적인 것은 멀리서 이렇게 맞으면 이게 우주적인 개념에서 함께 따라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요 전체 요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언제가 오는 거예요?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섭리하시고 그걸 이루어 나가신 그 분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예정의 그 모든 그 내용 전체를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언약. 그렇게 한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곧 언약은 성전과 교회를 가장 중심으로 짜야 되는 것이고 이 언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결국은 같은 얘기죠. 요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 사도는 이걸 갖다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게 곧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그 약속, 증표. 언약은 우리가 가장 그 언약이란 말을 잘 쓸 때가 언약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옛날에는 약혼식이라고 됐다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고, 요즘은 뭐 약혼식도 하긴 하지만 그냥 언약식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어떤 증표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언약식이라는 것은. 이게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증표가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한 톨도, 말 한마디도 어김이 없는 거지. 우리는 언약식 해놓고 물론 친구들끼리도 언약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언약식을 해놓고 얼마든지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언약. 그래서 구약을 가르쳐서 우리가 구약이라고도 말한 것은 옛 언약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 옛 언약, 새 언약 할 때는 옛 언약은 성전인 것이고 새 언약은 교회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새로운 마음이 경신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할 때는 개과천선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보통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옛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새 언약에 근거한 새 사람, 새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덧입힘을 입었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는 소위 말하면 세상에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윤리, 도덕. 또 이 윤리와 도덕은 이건 이걸로 사람을 벌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개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걸 좀 더 강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죠. 법은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을 했다. 그럼 법에 의해서, 도로교통관리법에 의해서 벌금 낸다든지, 이게 어떤 강제 조항이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강제 조항은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의식 안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지 이걸 벗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밥을 10개 먹으면 사형이다, 이런 법은 만들지 않잖아요. 10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일주일에 한 끼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렇죠? 내가 너무 예를 좀 허하게 들었는데,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법은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기 위한 최하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지키자. 도로를 관리하든지 교통을 관리한다든지 무슨 민사 소송을 하든지, 이건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서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아래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법 위에 더 높은 수준인 것이지, 그런 걸 갖다가 세상의 질서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한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 이걸 갖다가 그냥 옛 질서를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 질서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질서라는 게 뭐냐?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과천선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내가 윤리나 도덕이나 법에 잘못될 수 있어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그래서 이제 개과천선도 하고 감옥에 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왔던 것이니까. 그러나 새 질서라는 것은 아예 이것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세상의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곧 뭐라고요? 그게 곧 교회의 삶인 것이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질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맞은 천국 시민, 그 시티즌십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의 그 법을 따라서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교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렇고 하고, 어쨌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 한국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맞는 법에 따라서 윤리와 도덕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본래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한국의 시민권을 얻긴 했지만 나는 그냥 우리나라 내가 옛날에 살던 나라 방식으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한국의 시민권을 다시 박탈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다 한다면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얻었다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그쵸? 그런 의미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개과천선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로운 질서,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자로서 내가 살게 된다 하는, 말하자면 시민권, 어떤 그 시민권을 가지면 당연히 이 시민권에는 의무사항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권리가 있는 거죠. 권리. 이게 같이 가는 것이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게 아니지.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질서, 의식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거.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약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의 대강령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우리가 행할 의무, 권리라고 할 때 결국은 이 의무와 권리를 행하는 그 기본 바탕 정신을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쓰다 보니 되겠네. 사랑인. 그러니까 사랑인데 어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지는 거예요. 권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권리. 너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느니라. 그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사랑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사랑받을 권리. 이 같은 거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함께 가는 거지. 사랑만 해야 되고 사랑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같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의무와 권리가 같이 포함되는 거지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로서는 사랑을 받을 권리와 사랑을 행할 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성전의 삶, 다시 말하면 요것을 가장 예표하는 게 십계명 구약에서 한다면, 물론 정신은 사랑이에요. 한다면 요게 이 신약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 십계명을 가장 대신할 수 있는 거, 구약의 십계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이에요. 기억나시죠? 산상수훈. 특히 우리가 왜 팔복이라고 했는지 참 묘하긴 한데 엄격하게 말하면 7가지 천국 시민의 상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런 거,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영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7가지의 복된 천국 시민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이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결국 시민의 의무와 권리다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해놓은 그 모든 단어들, 질서, 윤리, 마찬가지, 성전, 이게 다 이것이 언약에 근거한 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으로 산다 한다니까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어질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을 그때 가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세상의 종말 이후에 그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땡겨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영원한 세계의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큰 얘기죠. 영원한 삶, 다시 말하면 영생, 영원한 삶을 정말 이후에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영생에 잇대어 있어가지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지. 그게 시민권이라는 뜻이에요. 천국 시민권.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왜? 내가 영원한 삶을 살 건데, 영생의 삶을 살 건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죽은 이후에야 살 거야. 지금은 그냥 여전히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옛 질서는 물론 이 옛 질서 속에는 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에 근거하겠지만 이게 아니라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데에 있지만 지금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명의 말씀,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이 삶을 사는 거란 말이지. 이게 성도들의 삶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삶은 내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그거 많이 하죠. 싱크로나이즈처럼 우리가 이제 이게 문서를 작성하든지 어떤 동영상을 만들었다든지 하면 인터넷 서버에 일종의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동기화됐다는 말이 그 말이지. 동기화돼가지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고 또 수정할 수 있고 그걸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옛 질서 속에서는 세상의 어떤 질서든지 윤리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살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은 옛사람과 새 사람의 가장 그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안다는 것이 빛과 같다는 것이 광명과 머리가 밝아졌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할 때 영특하면 저 아이가 머리가 밝은가 보다, 뭐 눈이 밝다, 귀가 밝다 할 때 그 밝다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는 것과 관련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 말씀이 생명이신 그 말씀이 빛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사도들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자고 뭐 만지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하는 뭐예요?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했죠. 사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사도들에게 주어지고 이 사도들이 기록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말을 했다든지 함으로써 이제 성도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은 이 사귐, 그 사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쉽게 말하면 복음서라고 그랬죠. 복음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었던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게 곧 복음이란 말이지. 그 복음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사도들과 사귐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로부터 온 게 아니면 이건 그리스도에게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온 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주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을 그 사도들이 교회에 주신 거고 교회에 우리가 회원이 됐다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복된 말씀, 복음을 통해서 사도들과 사귐을 갖는 거고 교제를 하는 거고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새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새 질서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새 사람의 본분. 본분이 무슨 뜻이에요? 본분? 본분. 비 아니면 존재하는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서 동기화되어 있어서 영생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우리의 의미이고 우리의 권리인 것이 같은 말이다. 내가 여러 말을 써놨지만 이 여러 말은 다 한 얘기야. 하나의 말이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곧 언약적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언약적 삶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대의의 문답, 소인의 문답 제1문에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제1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건가요? 서로 성격이 다른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그거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나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철저히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죠? 이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게 곧 왜? 교회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이 말이 참 이게 우리는 자신감이 안 돼서 늘 염려가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늘 동기화되어 있어가지고 동기화가 무슨 말이냐고 하죠? 우리가 얘기했어요. 소리굽쇠라고 한단 말이죠.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굽쇠를 놔뒀을 때 여기 하나를 뚱 이렇게 치면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진동 소리 들으려고 상자를 놔두는 거지. 그러면 하고 소리가 들리겠지. 그러면
이 똑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이 소리급소에서 띵 나면 바로 여기가 동기화가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울린단 말이지. 동기화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동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은 곧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동기화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여기까지 가면 더 바랄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한다는 것은 이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 엘치서, 뭐 언약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깨끗이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을 때 그 전에 입었던 속옷이랑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게 아니죠. 근데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화된 거지. 동기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떤 한 모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구현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주파수를 내면 우리도 똑같이 주파수 내는 것처럼, 그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주파수는 이거다, 내 주파수는 이거야. 우리가 그 똑같은 얘기죠. 라디오 주파수, 텔레비전 그 채널도 주파수를 맞추는 거잖아요. 동결시키는 거잖아요. 텔레비전 채널을 했을 때 채널 몇 번 하면 그 채널 몇 번 방송국과 이게 동기가 돼서 우리가 TV도 볼 수 있고 뭐 라디오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동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연결된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게 쉽나?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이렇게 두껍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지. 그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 1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죄의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하지 않다 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식이라는 것이지. 요한은 이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요한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린단 말이죠. 두렵고 떨리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거란 말이지. 빛이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쫙 우리를 비치면 깜짝 놀라겠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재, 그 느낌, 이게 입에 열려서 다물어지죠. 마치 그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야. 이상하게. 옆에 있는 다른 데는 뭐 불도 안 붙었는데 얘 하나만 불이 붙었는데 그 광채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가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하는 말씀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음성 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그쵸? 그게 죄의식이란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윤리, 도덕, 법,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은, 세상의 질서에 근거한 것은 상당히 그 기본이 뭐냐면 물질적이에요. 굉장히 물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이 세상의 법에서 이득을 얻었으냐면 돈 많은 사람이 얻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요. 윤리, 도덕, 좋아요. 인간다운 거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가난에 찌든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구멍가게 가가지고 빵이라도 하나 훔쳐갖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윤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러나 며칠씩 굶어보면 어떻게 그냥 그 요즘에 말하는 편의점 같은 데 가서라도 그 몇천 원짜리 빵이라도 하나 훔쳐다가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몇십 원, 몇천 원 훔친 사람들한테는 징역을 때리고 몇 억씩, 몇십억씩 훔쳐먹은 놈들한테는 면제를 해주는, 그게 세상의 법이란 말이에요. 몇백억씩 훔쳐먹은 놈들은 변호사를, 비싼 변호사 해가지고 전관 예우하는 그런,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겠죠. 해서 벌금형 얼마로 하고 징역살이에서 면제를 시켜주는데, 그 몇천 원이 없어서 그걸 빵 하나 훔쳐 먹으면 그런 사람한테는 징역살이 시킨단 말이지. 네, 뭐 좀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은 불공평해요. 공의, 공평, 이걸 따지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세상 물질적인 것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돈이면 뭐 해결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뭐 90 몇 프로, 뭐 95% 정도는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될 정도로 세상은 물질적인 것에 비해서, 이 새 질서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 무서움, 떨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무서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의식조차도 갖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겠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살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 모세를.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인 것처럼 발에 신을 벗어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죄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 모세가 그전에는 하나님 몰랐나요? 알았지. 알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새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곧 죄의식인 것이고, 그게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진동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늘 진동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진동시키는 거죠.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늘 우리를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얘는 이쪽은 소리가 없었죠. 소리가 없다가 진동하면 얘도 진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주파수가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오는 거예요. 진동이 오는 거야. 그 동기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흔들리는 거지, 떨리는 거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특히 그것을 더 민감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할 때 얘를 좀 지워야 되겠는데 이쪽을 좀 지웁시다. 이게 다 우리 아는 얘기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곧 누구냐면 가인. 요즘에 송가인 씨가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던데 그 가인이 아니고 가인이지. 가인. 이 가인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두렵고 떨리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알아가면 돼요.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자유로운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지. 죄로부터의 자유는 게 뭐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를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렇죠?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죄에 속박이 되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지. 자유를 누린다 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산다, 나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런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자유라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란 말이지. 죄로부터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게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제1계명. 제1계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란 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제1계명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계명은 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존재의식,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먼저 생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곧 아니라. 그 말이 뭐예요? 곧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I am that I am.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단 말이죠. 그 말을 나는 곧 나이다 라는 말을 바꾸면 그게 바로 여호와 라고 그래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일깨운 바로 그 여호와에 대한 개념, 의식인 거예요. I am that I am 이라고 할 수, 내가 곧 나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노니 할 때 그 말하노니 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다 할 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곧 말을 한다 라고 할 때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그 빛이 있었고 이 우주가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노니 라고 할 때 그 말은 그 음성이에요. 나는 곧 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노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외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고 뭐가 더 붙어야 되고 뭐가 더 빠져야 되고 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우리 번역에는 그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번역할 때 자꾸 그걸 빼요. 빼면 안 되는 거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것은 항상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나는 곧 나니라 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 안에 담겨있는 그런 개념이, 그 존재의식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말을 한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할 때 그 가라사대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인데 그걸 자꾸 번역해서 빼버리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식, 신존재의식에 대해서 가인은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내가 알건 아버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얘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런 존재여야 하는가? 나는 좀 어떻게 나답게 좀 살면 안 될까? 왜 내가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서 살아야 되지?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안 계실 거야. 그게 겉으로는 뭐 이렇게 별로 표현이 안 난다 할지라도 그 존재의 그 사람 무신론자의 존재의 가장 큰 밑바탕,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그 두려움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두려움과 똑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세상에 대해 좀 아니까 불이 확 꺼지면 좀 있으면 다시 또 불이 들어오겠지 한다든지 뭐 그렇지만 어린 아이일수록 불이 확 꺼지면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엄마 하고 찾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무뎌지고 이 인지가 무뎌지고 쉽게 말하면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둠인 줄 모르는 것이지. 그렇죠? 뭐 깊은 바닷속에도 뭐 사는 동물이 있고 캄캄한 그 동물에도 사는 어떤 뭐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무슨 뭐 빛에 대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나? 마찬가지로 무신론자들은 그런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살지는 않아요.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역하는 거지. 그걸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다가 이게 두려움이 자꾸 발바닥에 껍질이 자꾸 두꺼워지면 뭐 우리가 요즘 신발 신고 다니니까 그렇지 신발 없을 때 맨발로 살 때는 그냥 웬만큼에서는 발바닥이 아프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에 보면 지금도 신발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웬만하면 뭐 그냥 맨발로 공도 차요. 축구를 그거 참 우리는 맨발로 공 차면 그냥 당장에 발톱이 부러질 텐데 큰 아이들은 어떻게 그 운동장에서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왜냐면 신발이 비싸니까 신발 벗어놓고 우리도 어렸을 때 공차기 할 때 그 고무신 벗어놓고 우리 어렸을 때 공차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지. 그런 것처럼 양심이 그런 면에서 자꾸 이제 무뎌진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가인인 거지.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왔을 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니라. 그 신존재 의식에 대해서 새로운 밝음, 깨어나는 것과 반대, 또 가인은 그것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가인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가인 생각이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뭐 제사도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도대체 저놈은 어떻게 생긴 놈이야? 왜 나랑 다르지? 나는 내가 농사 짓고 이렇게
뭐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쟤는 꼭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처음에는 의아하다가 나중에는 괘씸하게 생각되다가 내가 저놈을 다시는 안 봐야지 하고 가인을 쳐 죽인다. 아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아벨은 가인 덤벼들 때 전혀, 물론 방어할 마음이 없었겠지. 형이 오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형 어서 와 라고 했지, 설마 때려 죽일 것까지 생각 안 했겠죠. 그러면 한 방에 때려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벨은 이런 가인에 대해서 몰랐을까? 뭐 나름대로 알고 있었겠지. 그런데 그가 힘을 가지고 나를 제압하려고 할 때 나도 얼마든지 그 힘을 맞상대해서 가인과 싸우다 보면 죽기까지는 하겠어요. 뭐 다리가 하나 부러진다든지 손이 하나 부러질 수는 있겠지만은 불구하고 기꺼이 그걸 다 내 몸으로 받아내는, 그리고 기꺼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물론 가인이 갑자기 덤벼들기 때문에 힘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벨도 얼마든지 반항하려고 마음 먹으면 반항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왜 가인이 나를 죽일 때까지 그걸 다 죽을 때까지 참만했을까? 그런 아벨의 삶을 보여주는 인물이 또 하나 있죠. 이삭이 아버지랑 같이 이제 뭐 땔감을 짊어지고 가는데, 아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재물은 안 가지고 가세요? 나무만, 왜 땔감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건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이삭은 궁금해요. 아니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데 왜 예배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재물이잖아요. 뭐 어린 양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왜 안 가지고 가느냐 이 말이지. 나무만 짊어지고 가는데, 불도 있는데.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무엇을? 뭘 준비할 것인가? 재물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뭘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여호와 이레가 누구예요? 이삭 자신이야. 이삭 자신이, 내가 제물에 있는 그 자신이 나를 제물로 삼아서 이제 번제할 땔감을 짊어지고 불을 들고 모리아산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려지는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게 좀 이미지가 같지 않나요? 어쨌든
이삭이 마침내 모리아산에 와서 제문을 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이 밧줄로 자기를 꼼꼼히 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삭이 힘이 없나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 여호와 일의 제물이 바로 나다, 바로 나이구나 라고 아는 순간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묶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묶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의 심장을 찌르는 그 순간까지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넌 곧 나구나. 내가 곧 그 제물이구나. 아벨도 그랬단 말이에요. 가인 앞에서 가인이 자기를 향하여 무참하게 죽이려고 던지는 그 순간에 아벨은 내가 곧 여호와 이레구나.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아야 돼. 내 피를 흘려야 되겠구나. 아벨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내 피를 흘리겠다. 여호와 이레로 그걸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걸 받아들였지 거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게 언약에 근거한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지. 누가 그랬기 때문에? 아벨과 이삭이 그랬기 때문에. 이 아벨과 이삭이 결국은 누구를 이어져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아벨이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 이삭이 예표하는 것,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철저하게 세상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셨지 거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걸 가르쳐서 이 요한일서 3장에서 이 세상 가인은 철저하게 악한 자의 상징이고 이 세상은 호포네로스라고 하는 그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곧 그게 사탄인 거지. 그러니까 가인은 철저하게 사탄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아벨을 쳐 죽인 것이고 아벨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어서 그 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 그 죽음은 아벨의 죽음, 이삭의 죽음에서 상징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기 하나님께서 양을 친히 준비하시잖아요. 양. 그래서 그 양을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렸는데 그 양이 곧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결국은 이게 같이 연계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지 않고 그래 이사야 53장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어린 순 같고 볼품은 없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그리고 이사야가 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날 것이다.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말 되게 좋아하죠. 그루터기, 또 새순, 뭐 새순 교회도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순장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새순에서 나온 말이죠. 순장이라는 말도. 새순들의 모임의 장에서 순장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게 다 연결돼서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과 늘 대척적인 관계에 있지만 늘 세상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걸 감당해내는 존재인 것이지 세상을 억압하고 제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큰 바다와 같아. 온 세상의 강물이 다 모여서 이 세상의 바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역을 나눠서 뭐 태평양, 무슨 인도양 이렇게 나누지 바다는 다 하나잖아요. 바다 위에 육지도 떠 있는 거니까. 육지에 있는 모든 강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들이듯이 그걸 다 감싸내는 거지. 감내해내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다 라고 할 때에 교회는 철저하게 아까 얘기했어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그건 뭘로 나타난다고요? 모르지?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오늘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인을 봤을 때 그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일 때 그 가인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지. 근데 그게 곧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것이 교회의 삶이란다면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억압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화신,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도 사랑의 그 동기화가 되는 날이 오겠지. 예수님께서 아까도 그림을 그렸지. 소리급수처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계속 진동을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동기화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되면 그 사람에게 동기가 전달되는 거지. 동기화가 되는 것이. 그래서 같은 주파수가 있어서 동결된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이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being,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그게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에 충만히 오는 날까지 우리는 아벨과 같이 가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렇게 이 땅에 살라고 그게 우리 본분인 것이지. 그러다가 우리는 맨날 손해본 거잖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많은데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요.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몇십억 가져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건 아버지 것이지. 그 덕을 본 것이지, 지금까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얻어먹은 것이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등어 한 마리를 사먹으면, 그걸 1,000원을 냈다 한다면,
고등값은 얼마라고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지 그것을 받아서부터 여기까지 내 밥상에까지 끌어오기 위한 여러 그 과정에 그 사람도 고생했으니까 내가 손을 내면 한 사람이 그 가게 한 사람이 서로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뭐 900원에 사오고 900원에 사온 그 도매 사람도 800원에 사오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어부도 그걸 할 때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비싼 기름 비싼 배 타고 나가서 하는 수고에 대한 대가지. 그런 대가들이 쌓여서 1,000원인 것이지. 따지고 보면 되게 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고등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지. 우리는 매사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이것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한 봉사료, 서비스용으로 이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하나님 돈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냥 뭐 거저 먹은 거잖아요. 이 빛도 햇볕도 공기도 산소도 공짜로 주시는 것이지 돈 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전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받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가 없느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말하노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한다 할 때 그 말은 소자야 일어나라, 갈리다군 일어나라 하면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을 때 내가 곧 우리에게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직접 나에게 말을 했다 한다면 그게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걸 대신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은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힘을 받은 거잖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이 사망의 몸을 입은 내가, 다시 말하면 사망인 내가, 죽음인 내가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삼킨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은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인 나를 생명으로 감싸셨다니까요. 끌어안으셨다니까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명이신 그분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된 거란 말이야. 그게 곧 뭐예요?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예수님 나를 이렇게 통째로 삼켜버리셨단 말이지. 그래서 사망이었던 내가 생명이 된 거잖아요. 새 생명을 입었다는 말이잖아.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입었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무엇을 해가지고 이게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삼켜진 바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가인은 늘 아벨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아벨을 죽이려 했던 거죠. 세상은 늘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이 세상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이고, 처음에 그 일을 했던 게 뭐냐면
사탄이 하와를 꼬드길 때 그게 꼬드겼던 그게 누구예요? 사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게 지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탄이 하와를 꼬드겼던 것처럼, 그리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은 그 악한 자, 호포네로스라고는 그 악한 자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서 아주 정교한 핀셋에 의해서, 요즘에 그 유전자 가위가 있어가지고 유전자도 이렇게 조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정밀하게 끄집어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삼켜진 바 된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새 생명, 새로운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는 거란 말이지. 그는 일어났네, 걸었네, 뛰었네.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네 까지 가는 것이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끝나지 않고, 일어났으면 걸어야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생명의 의식이라고 한다면, 걷는 것은 그 의식에 대한 어떤 실천이지, 사명이지. 뛰었어요. 뛰는다는 것은 정말 그냥 런닝하듯이 뛰는 게 아니라 한번 신나게 한번 뛰어보는 거지. 아니 최선을, 심장이 터질 만큼 한번 뛰어보는 거지. 그게 전투한 교회의 어떤 모습을 상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면,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동조시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을 해서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주파선을 이게 동조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에 반응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그 슬립스 얘기한 것처럼 같은 얘기지. 계속 동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처음에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내 이웃도 이 동조에서 똑같이 일으키게 하는 일을 이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인 것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 돈 그 사랑, 예수님 돈 그 사랑이 전달되고, 또 이것이 또 이쪽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아까 전에 것처럼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할 때도 그런 의미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리아산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다면 신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땅끝까지, 마치 에덴 동산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지금 교회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의무이자 곧 권리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권리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권리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언어에 근거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그런 사랑의 그 흔들림을 온 세상으로 흔들리게 하는, 동조화시키는, 유기적인 동조화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곧 교회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고, 예수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꺼이 즐겁게 교회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은즉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또한 우리 형제들을, 우리 이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고,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생이 잇대어서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감수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